사람들은 보통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 그것을 부활에 비유하곤 합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만 같았던 앙상한 잔디와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또 나무가 꽃들을 피워내는 봄을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부활의 원리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나 풀들이나 꽃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것들은 꽃을 피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풀들과 꽃들이 봄을 맞이해서 다시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으며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한 원리일 뿐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복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며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이시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거기로부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놀라운 승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는 온 세상이 의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성경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첫 몇 절에 등장하는 몇몇의 여인들이 2000년 전에 미리 경험했던, 그리고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놀라운 진리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리고 마가는 살로메와 누가는 요한나, 적어도 약 4명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다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며 예를 표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정성스럽고 귀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비록 정성스럽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축복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으나 놀랍게도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이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무서워 떨었고 마치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이 광경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면 여인들은 얼마나 더 사시나무 떨듯 이 광경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줄 내가 잘 안다 라고 했습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한 이 천사의 말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온
여인들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천사의 말을 통하여 여인들의 슬픔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천사의 선포가 오늘 21세기의 이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의 천사의 선포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하여 두려워 떨고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너희들은, 나를 찾으러 온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온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천사를 통한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여기, 즉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주 37년경에 태어나 활동했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를 사실로 믿습니다. 유대 역사와 유대 전쟁사의 기록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으며 연구할 때 그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 벌어졌던 역사적 기록임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요, 소설도 아니요,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주의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그 형상이, 그 모습이 번개와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모습의 천사를 보고 너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연적인 현상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역시 동일한 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 전에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셔서 유한한 역사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33년 동안 여기,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 여기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그가 계셨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고, 죄 씻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핍박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의 사람이었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재판을 당하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주님의 그 시신을 뉘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신, 죽음과 사망이 덮친 예수님의 싸늘하게 굳어버린 그 시신이 다시 온기가 흐르고 생명이 발현되었고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스스로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는 내 손을 내밀어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는 손수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들리어 구름이 가리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까지 높고 높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여기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몸으로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로마 군병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람들이 희롱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이 교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다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더 이상 목말라 하시고 줄이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이 눈물 골짜배가 같은 세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세상에 몸으로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 스스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침과 저녁으로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간 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잠시 후에 주님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는 천사의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연속이라면
살아가기 고통스럽고 슬픈 장소라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너무 삶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여 너무너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앞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시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떠나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너희 때문이라, 교회 때문이라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니 천사의 선포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놀라운 예수 부활의 진리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한다는 천사의 초청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초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무덤을 보는 것이 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거대한 왕의 그 무덤들을 보는 것이 좀 즐겁긴 하겠지만 실제 가보니까 별로 즐거운 것도 없습니다. 무덤을 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와서 이 무덤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이 보통 무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무덤이고 지금 이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은 그가 누우셨던 곳,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장사되어 누우셨던 곳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그러나 더 이상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을 초청한 것은 그 목적이 교리적으로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귀한 위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잠시 누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그분의 수치스러운 낮아지심의 비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유한한 삶 속에 들어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 영광과 권능과 그 권세가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난당하실 이유도 없었고 배신당하실 이유도 없었고 조롱당하실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낮고 추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입니다. 33년간 슬픔과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생명을 창조하셨건만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 3일 동안 어두움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의 권세 아래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때문에 그분은 오셨고, 우리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그분은 조롱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차디찬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사흘 동안 어두움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무덤에 누우셨던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가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그곳에 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원죄의 연약력과 부패와 연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번은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인간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할 죄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도처에서 보고 있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죽고 나서는 채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가장 낮은 땅 속에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천하를 호령했고 다스렸던 열왕들이, 군주들이, 로마의 제왕들이, 장군들이, 모든 우위인들이 전부 다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고 우리도 죽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부활주일날 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기쁘고 즐거운 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에 우리도 누워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먼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누우셨던 곳이 또다시 우리에게 위로를 제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워야 할 그곳에 주님이 먼저 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했던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이미 그분이 사시면서 겪으셨고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육신의 가족의 이별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에게,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고 동정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가 이미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하며 믿음이 약해서 불평하지만 주님은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먼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누워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잠시 잠깐 후면 누워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속한 양떼들인 여러분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 먼저 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기리는 장례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천국 환송식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키웠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여러분을 키웠고, 그들이 이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순교했던 신앙의 소위 영웅들, 신앙의 위인들을 언급한 후에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비록 잠시 후에 무덤에 눕게 되겠지만, 누가 먼저 무덤에 누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무덤에 눕게 되어서 성도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며 천국으로 환송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 무덤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들도 그 무덤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공중에 들려올려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죽음을 맛보겠지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이 천사의 초청을 통하여 빈 무덤을 확인한 이 4명의, 적어도 4명의 여인들은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다음 빨리 그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서움이란 헬라어 원어는 놀라움, 경탄함, 기이한 감정 등을 뜻합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크게 놀랐고 큰 기쁨 가운데 무덤을 속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덤을 빨리 빠져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것은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비참함으로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이제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놀랍게도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직접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천사가 선포했던 주님의 부활하심과 초청했던 그 부활 진리의 묵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놀라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나가는 여인들을 막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는 원어의 뜻 역시 너희들이 기쁘냐, 즐겁냐, 기쁘고 즐거우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마음의 평안함이 주는 열매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즉 평안함을 주시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들은 경배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상상하며 그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이 누울 곳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인간적으로 매우 슬프고 낙심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일어나셨듯이 여러분도 다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시고 우리도 잠시 후에 부활할 것을 굳게 믿고 사는 날 동안 썩어질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